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열매인 실학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 속담 중에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죠?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에 속하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열매는 맺을 수 있지만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다시 읽었는데 우리 성령의 열매, 오늘 22절, 23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열매를 같이 한번 읽고 또 암송하는 시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암송하는 분은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고 하시면 됩니다. 22절,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 성령의 열매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안 이 두 절은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시고 꼭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반대로 육적인 열매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떤 게 성령님이 맺는 성령의 열매고 어떤 게 육적인 열매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죠?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성령이니까. 그리고 신비한 그런 영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우리는 그 성령님을 다 이해하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성령님의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코끼리 다리를 만집니다. 그리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구나.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코끼리 코를 만져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아, 코끼리는 수도 호수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코끼리를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겠죠. 완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이런 궁금증, 성령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과연 하나님도 알고 과연 예수님도 알겠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거룩한 영은 누구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성령님에 대해 묵상하고 성령님의 실제를 경험했던 영성의 대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남겨놓은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의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냥 몇 프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왜? 신비한 영이니까. 근데 그 신비한 성령님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이게 육적인 열매, 사탄의 열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다 성령의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랑의 열매가 육적인 사단의 열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 예가 이단들이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모여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봉사라는 봉사는 다 합니다. 그래서 상이란 상은 다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참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실상은 거기에 몸담고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야, 정말 이게 정말 사람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단마귀는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인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어둠의 열매들도 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를 꼭 맺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두 번째 열매인 실학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실학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보면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 카라라고 있어요. 엄청 유명한 그룹, 지금도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 엄청 유명했던 카라라는 그 아이돌 5인조 그룹이 있는데, 제 위키백과를 보니까 달콤한 멜로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카라라는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카라, 희락, 기쁨이라는 이 열매는 아주 신비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사실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정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프잖아요. 그리고 또 화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또는 우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감정 가운데 이 실학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로 만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맺어지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에서는 이 희락과 기쁨을 뭐라고 말할까요? 과학.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경 관련 물질인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엔돌핀, 또 옥시토신, 또 세로토닌, 이런 많은 우리 몸에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쾌락의 호르몬 또는 기쁨의 호르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학에서. 이것이 우리 뇌에서 이렇게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다 분비가 되면 우리의 모든 중추신경에 영향을 줘서 행복감, 기쁨, 즐거움, 때로는 쾌락을 준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우울했던 사람들도 막 활기가 차고 또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떨까? 무기력해져요. 아주 울적해지고요. 또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고 더 심하면 마음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파민이 많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어떨까요? 도파민이 너무나 과다하게 분비되면 도리어 더 많은 각종 질병과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중독은 바로 이 도파민 중독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특정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다.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속 내 몸은 그 경험을 또 하기 위해서 또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 도파민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도파민을 어떻게 잘 조절하는 거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희락이 있어요.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도파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누가 맺는다고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희락이 넘칠 때가 있죠. 언제 그럴까요? 언제요? 주식이 막 올라갈 때, 또 내가 월급 타는 날, 또 내가 새 집으로 이사 갔다, 새 차를 샀다, 아니면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다. 이러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고 성공해서 오는 기쁨, 어떤 분은 술을 먹고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요. 또 취미 생활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잘 성취되었을 때 오는 기쁨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들은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의 기쁨이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여러분, 그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마치 탄산음료를 마실 때 그 톡 쏘는 맛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사실 또 갈증이 나거든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 일시적인 기쁨도 기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파민 중독이 되는 것처럼 뭔가 중독이 되어 계속 그 기쁨을 갈구하고 원하고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을 때는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또 희락을 만들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 불안한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바로 이 희락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그러한 열매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희락의 기쁨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희락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5장밖에 안 되는데 뒤쪽에 나오죠. 한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죠. 그러나 그가 쓴 서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어요. 야고보서. 그 친동생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참 구주로 이제 믿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 야고보가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가 다른 데 가 있을 동안 그가 예루살렘의 총회 회의를 인도하고 지도자로 설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그를 가르쳐서 교회 기둥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자신을 가르쳐 이런 소개가 있어요. 한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야고보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야고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의 종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형이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신의 형으로, 주인으로, 종으로, 주인으로 자기가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형제인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요, AD 62년경에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얼마 안 있다가, 얼마 전에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쓰고 얼마 있다 죽는 거,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여러분, 내가 그 핍박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도리어 싸우면 더 강한 핍박이, 환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알고 내린 처방이 뭐였냐면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2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갖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기쁘게 여겨라 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은요, 감정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권력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쁠 수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기쁠 수 있을까? 슬픈 일이고 너무나 원통한 일이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열매가, 여기서 나오는 이 기쁨이 바로 카라라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왜냐? 여러분, 주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 앞에 있으면 충만한 영원한 기쁨,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주님과 늘 함께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무려 30년 동안 그냥 우리 형일 뿐이에요. 가족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할 때 충만한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마 우리 중에도 이 성령의 열매인 실학의 열매를 늘 누리면서 사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반면에 세상의 기쁨의 열매를 또 맺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실학의 열매를 늘 우리가 간직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여러분 이기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 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했죠.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당연히 실학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15장 11절에 나옵니다. 밑에 11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때요?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주 좋은 예가 가나 혼인잔치죠.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하객으로 갔어요. 그래서 잔치가 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혼인잔치에 아주 포도주가 아주 중요했어요. 마치 우리가 잔치를 여는데 뭐 음식이 모자라면 어때요? 그러면 그 상주나 또 그 혼주가 얼마나 이 낙심합니까? 아니요,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때 당시에 그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중요한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혼인잔치의 기쁨, 희락이 사라지고 멈추지 않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슬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것 같은 그 상황을 계속 기쁨과 희락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런 기적,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있었기에 여러분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누가 계셔야 할까요? 기쁨의 근원인 주님이 계시면 돼요. 슬픈 일,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뭐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나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디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기쁨의 근원 되신 희락의 열매이신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 몰려온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한테 가면 기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아멘. 근데 목사님 저는 왜 계속 슬픈 일만 생기고 이게 뭐 잘 안 되고 왜 이럽니까? 그럼 지금 내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육적인 열매인지 돌아봐야 돼요. 왜 저는 아닙니까가 아니라 돌아봐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그냥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만 맺는 열매구나, 일시적인 열매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맺어주시니까. 아까 나왔죠? 5절 말씀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 가지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있어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냥 나는 가지는 붙어있는 것뿐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성경시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처럼 그들도 기쁜 일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다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다 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공허하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그들이 허덕이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늘 가뭄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런 질병 환자들을 많이 고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셨을까? 그것은 환자가 많았던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불신, 도무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은 나아지겠지? 이러한 소망조차 기대할 수 없는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어요. 아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분명히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 있는 우리를 다 꺼내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약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약이 주는 기쁨은 결국 죽음의 기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생명의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날마다 샘솟는 희락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끝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 된다 하는 거죠. 아멘. 미국의 필라델피아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엘리자 휘렛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은 그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늘 훈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 학교에 아주 문제 학생이 한 명이 있었다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 학생을 훈계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도리어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그 막대기를 들고 이 선생님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크게 다치게 되고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되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서 6개월을 그렇게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조금 회복은 되었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 가서도 아이들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면서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하나님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이었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봄날이 되어서 갑자기 공원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그 목발을 짚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한 발 한 발 힘들게 이제 공원을 산책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파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그 얼어붙은 대지에 새싹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바람이 싹 부는데 마치 그 새싹들을 싹 이렇게 보듬어 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워진 자기의 마음도 주님의 손길로 탁 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렇게 원망스럽고 참 했던 그 학생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그 학생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치 그 바람과 햇살이 자신을 다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처럼 그 주님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은혜,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막 안에서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쓴 그 시가 뭐냐면 우리 찬송가 428종에 나오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이에요. 오늘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더 맑고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의 빛이요 복된 빛이요 예수님의 웃는 얼굴 내게 보이셨을 때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 밀려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춰옵니다. 이분이 이외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그 차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차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수많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를 작사하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어떤 상황이어도 기쁨과 희락의 열매를 맺고 산다면 그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죠. 한 주간을 살 때도 내 안에 있는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여러분 내 주변에 슬프고 또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는 분들에게 이 희락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